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거룩과 순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십자가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또한 이끌어 주시고,
또 새로운 성도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중보합니다. 땅끝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전파되는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도 있고 기근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하나님 피로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 해 전에 영화 배우의 수상소감이 참 국민들에게 공감 또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 배우의 이름은 남자 배우죠. 황정민 배우입니다. 그 영화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참 감동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덕분에 이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배우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수상소감을 전달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참 단순하면서도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잘해서 상 받습니다가 아니라 함께하는 스태프들, 촬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밥상이었습니다. 차려진 밥상에 저는 그저 숟가락만 하나 들고 와서 밥만 먹었습니다. 밥을 차려주신 분들은 스태프진들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수상소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제가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영화 촬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잘 부각되지 않죠. 배우가 이제 조명을 받고 박수를 받고 또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조명을 받지 않았지만 참으로 공을 함께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 스태프진들에게 배우는 이제 그들을 기억하면서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참 겸손한 태도가 듣는 이에게 야, 그렇지 우리는 함께 하는 거야.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을 공감하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자랑이 대단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이방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셨다. 그 은혜로 선택하시고 이끄신 것에 하나님의 열심에 아브라함이 감사했고 믿었고 자녀를 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셨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 출신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의 자라온 배경이 다르니까 언어도 다르고요. 식문화도 다르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잘난 체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자랑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할례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을 보고 헬라인들을 보고 같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우리보다 덜 떨어져 있어.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도 한때 이방인이었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다. 구원받은 거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면 유대인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근데 할례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 뒤에 할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믿었다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보셨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 안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저를 부르실 때, 이 가나안 땅에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상속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무합니다.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을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아, 밖에 별을 봐라. 이제 밤이죠. 별이 많죠. 쏟아집니다. 그 별이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도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15장 6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창세기 15장 7절에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멱살 잡고 이끌어 왔다. 멱살 잡고 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가 넘치는 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아브라함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사실 이게 갈대아 우르는 시골이 아니라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우상도 많고 이방 신들도 많습니다. 그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골에 비할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땀을 흘렸고 수고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요약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황정민 배우의 밥상 수상 소감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영화 촬영 시에 함께하는 스태프진들 6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차려진 밥상에 저는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밥을 맛있게 먹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박수는 제가 다 받습니다. 근데 정말 박수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모든 스태프진들입니다. 라는 이제 수상 소감이었죠.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설득하고 아브라함을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가운데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유대인 아브라함 자랑하지 말라. 헬라인 기독교인 교회 안에서 열등감을 갖지 마라. 아브라함도 한때는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택한 백성 삼으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내가 30년, 40년 다녔어. 뭐 어떤 분은 1년 다녔어, 2년 다녔어. 뭐 이런 차이가 있죠. 또 신앙 전체 연륜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들 자랑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린 것, 내가 섬긴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설득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여정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십자가의 공로만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